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복된 성산으로 이끄시며 우리 주를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9장 찬송 올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송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복된 성전으로 이끄시며 우리 주를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놓쳐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애쓰고 살다가 이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 이 부끄러운 얼굴을 주님 앞에 감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우매한 인생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된 것 없으며 된 듯이 착각하며 삽니다. 우리의 능력이 이렇게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이 땅에 퍼진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인생들은 이 전염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는 소식에 우리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렇게 연약함을 주님 우리 인생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이제 부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처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로 하여금 능히 짐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변 중국과 일본에는 이미 폭설과 주님 한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처처의 홍수와 기근의 소식, 전쟁의 소식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주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경각심을 일으켜 주셔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매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며 자백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허물들과 죄들 위에 십자가 위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다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권능으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묵묵히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80장 찬송드립니다. 전부 여의시옵소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의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 주님께 구한 모든 권능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올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저희들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생각과 죄악된 길로 행한 우리의 삶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죄를 속해 주신 아버지, 어찌 눈물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고서도 저희들은 만분의 1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각자의 잘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악함이 저희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10,000달란트도 더 되는 죄악을 탕감받고 거기에 더욱더 사랑까지 받지만은 저희들은 내 형제자매 이웃들에게 눈꽃만큼도 잘못한 것을 용서하기 힘들어하고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다른 걸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죄의 무감각한지를 아버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은 저만치 뒤에 있고 내 생각, 내 주정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어찌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길과 주님의 뜻과 얼마나 동떨어진 삶을 사는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온 세상에서 재난과 질병과 온갖 세상의 징조를 볼 때 주님 다시 오실 징조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모든 사업장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주님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상한 영혼이 드리는 감사와 회개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에 위에 뛰어나리니 만망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나.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거룩한 떡상 앞에 우리를 앉히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히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배불리 양식 취하고 넉넉히 우리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이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한다, 대기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우리 인류가 21세기를 맞은 지 이제 22년 차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을 때에 다 희망에 부풀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했는데 우리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가 확인하는 우리 현실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 살필 건 많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꼬박 인류가 2년을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 기록이 썩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인류가 겪은 이런 큰 전염병의 역사 중에 이만큼 길게 이렇게 고생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2년 고생하고 지금 곧 회복될 것인가? 뭐 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들은 대로 또 다른 변이종이 이제 생겨가지고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 유럽은 다시 봉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풀어놨다고 봉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 못 살겠다고 데모하고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만 해도 우리 앞날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보고 또 깨우칩니다. 몇 가지만 요약하자면은 우리 인간 능력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우리 의학이 발달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지금 질병 하나를 우리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백신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궁리를 하는데 사실은 인류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은 1차 세계대전 때의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도 이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의술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발달된 것만큼 빨리 종식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창조 질서의 파괴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는 창조 질서를 안 하지요. 자연 질서라고 뭐 그런 정도로 표현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방자하게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들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이 아니라 강제당하는 거죠. 그게 강제당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해 버렸습니다. 뭐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러면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해 버렸잖아요. 근데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복귀를 하고 얼마 전에 11월 달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영국 글래스고에서 COP26이라고 세계 환경 무슨 정상회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영국의 총리가 한 말이 참 섬뜩합니다. 영국 총리가 개막 인사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인류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오래전에 남은 시간 다 써버렸다. 이제 지구 종말 시계는 자정 1분 전이며 우리는 지금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연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입에서 지구 종말이 24시간으로 치면은 하루로 치면은 1분만 남았다고 그렇게 이제 선언했어요. 대단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정치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의미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양심적인 교회 또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이 미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들었죠. 교회 안에도 트럼프식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걸 고치지 않고는 못 살겠다 하는 거의 합의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후위기 또 우리가 겪는 코로나의 이 위기는 한편으로는 괴롭지만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한편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는 교회 자신 안에 있는 감추어왔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세상에 이제 다 노출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그런 것을 이제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교회로 하여금 이런 부분을 사회와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또 마지막 기회를 교회는 또한 얻었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세상을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사야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주변 나라들의 그 국제 정세, 또 이 이스라엘, 유다라는 왕국 안에 있었던 일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좀 특별하게 이 유다 왕국의 왕족의 일원입니다. 유다 왕족의 일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실하고 또 국제 정세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사야가 활동한 때는 언젠가 하면은 주전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 말에 주전 722년에 유다의 형제 나라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아수르의 망. 그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꽤 오랜 긴 기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가 특별히 이제 관계를 많이 맺은 유다의 왕은 누군가 하면 아하스 왕 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이 두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왕 때 주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의 국제 정세는 어땠는가 하면은 저 북쪽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방입니다. 그쪽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막 일어나요. 신흥 제국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죠? 기존의 제국이 못 일어나도록 자꾸 억누르겠죠. 그게 애굽하고 자꾸 붙게 돼 있어요. 애굽이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는 그런 정도로 신흥 강국입니다. 아수르가 막 큽니다. 이제 그때는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막 크면서 주변 나라들을 위협해요. 이제 아시리아가 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동맹들이 또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저걸 눌러야지, 저걸 막아야지 하고는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왕국 바로 위에 있는 형제 나라 이스라엘, 그 바로 위에 있는 아람,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에게 막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해요. 너희들도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저 아수르를 대항하자.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로 봐서는 반아수르 진영에 가담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부상하는 아수르에 가담할 것인가 중간에 끼어있는 입장이에요. 그런 때가 이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좀 이따 이 얘기 나오겠지만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반도라는 길목에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땅도 강대국 사이에 있는 길목이에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이제 살펴볼 텐데. 그러면 그때의 왕인 아하스 왕은 어떤 정책을
이제 확립했는가 하면은 친아수르 정책을 이제 확립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제국의 신흥 제국의 봉신 신화 국가가 되겠다고 서약을 해요. 신화 국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죠. 조공을 바치다 안 되니까 이제 왕실의 보물 창고에서 막 꺼내고, 그다음 심지어는 성전의 보물을 꺼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요. 이렇게 이제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수르의 신앙을 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된다 해가지고 아수르의 종교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상을 예루살렘에 막 세우기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이사야 선지자하고 아주 크게 충돌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있는 바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있는 아람이 그 동맹에 가입하라고 막 위협하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그때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이 한 말은 이방의 다른 나라들 믿지 말아라고, 강대국 믿지 말라고, 어느 놈 하나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오직 중심을 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만일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요 하고 그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7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입에 침을 뭐 튀기면서 얘기해도 왕의 입장에서는 저 양반 말이 도무지 비현실적이야. 어디든지 붙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왕은 아수르에 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리고 시온산이 모든 세상의 산보다 더 우뚝 솟을 날이 온다.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 가장 우뚝 솟을 것이고 온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올 것이다 라고 그래서 선포합니다. 물론 그건 지금 당장은 아니고 여기 때가 언젠가 하면 2절에 있는 대로 말일입니다. 말일. 말일이란 말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정한 그 때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들을 다 여호와의 전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힘, 군사력 가지고 제압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성취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상을 이제 이사야가 선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할 차례입니다. 20세기, 21세기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국제 질서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게 결코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암담해요. 대단히 복잡하고 암담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우리가 길을 잘 찾아야 돼요. 길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길은 언제나 성경 가운데인데 큰 틀에서는 우리가 길을 성경 가운데 잘 찾아야 되고 우리 현실을 잘 분석하고 정리를 해내야 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21세기는 인간의 존중, 인간 권리가, 인권이 대단히 제고되고 높아졌고 또 우리 사는 형편이 대단히 풍요로운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회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하고 천냥일차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장애인이 마을을 지나가면은 우리 어린 마음에 막 조롱하면서 따라다녔다고. 그게 원래 흥이 안 됐어요. 지금은 그런 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만큼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장애인이든지 여성이든지 다 고유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우리가 다 인정하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인권을 이해하고 평등을 이해하고 여자들의 권리도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인권이 향상되는 시대, 좋은 시대죠. 그뿐만 아닙니다. 예전하고는 달리 지금은 절대 빈곤이 다 이제 물러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뭐 빈부의 격차는 심해졌다고 그러지만은
옛날같이 정말 끼니 때 걱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런 절대 빈곤은 우리가 다 벗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의 일이라는 것은 늘 한쪽이 밝으면 그 뒷면이 어둡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울 때, 사변통의 일제시대 때에 교회를 찾아오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떠나고 있습니다. 왜요? 살만한데 뭐 하나님 찾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답답한 게 별로 없는데 다 병원이 해결해주고 복지가 해결해주고 같은 그런 착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일반 세상의 이제 이런 형편이고,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새롭게 인류는 신냉전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아주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오바마 때 피보트 에이시아 하면서 오바마 2기에 들어서면서 국가 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옮기겠다. 피봇이라는 것은 이게 꺽쇠 중심이잖아요. 아시아로 옮기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바마 때만 해도 그게 아주 우리 눈에 드러나진 않았는데 이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는 확 드러나 버렸습니다. 중국하고 계속 충돌입니다. 계속해서 충돌이에요. 그건 미국이 나쁜 것도 아니고 중국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세계 역사에서 보면 늘상 그렇습니다. 제국이 후발 제국 걷어차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못 따라오도록 사다리 걷어차는 거지. 우리가 일본을 쫓아가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무역보복하고 뭐 금수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지금 쫓아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행히 그 사다리를 잘 복구해가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미국을 못 따라오도록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동아시아 국가,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의 질서같이 미국의 질서에 있어야 될까? 아니면 중국하고 가까워져야 될까? 도무지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마치 이때 이사야 시대에 이 유다 왕국이 그 안에서 친아수르 혹은 반아수르 동맹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느냐. 오락가락 강요당하는 시점과 우리의 형편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듯이 또 우리가 조금 눈을 열면 분명하듯이 국제 질서란 것은 언제나 냉엄합니다. 냉혹해요. 다른 나라가 우리를 절대적으로 그냥 마냥 도와주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도와줄 리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하고 가까이 지내자고 할 뿐입니다. 이거 분명히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했는지는 그건 잊어버렸어요. 한일 합방,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게 한일 합방이잖아요. 한일 합방에 미국의 책임이 없지 않다 이래가지고 말했더니만은 온 신문에 떠들고 벨게이 소리 나고 막 이러더라고. 여러분, 벨게이 소리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100년 조금 전 얘기를 우리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미국이 일본에게 조선 반도를 넘겨주는 대신 미국은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던 이 필리핀을 대신 자기들이 잡아먹는 서로 밀실 협약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테프트 가스라 밀약이라고 합니다. 가스라라는 일본 총리, 테프트라는 미국 육군 장관 둘이 도쿄에서 모여가지고 밀약을 맺었어요. 조선반도 일본 너 가져라. 대신에 필리핀 우리한테 다오. 서로 주고받고 한 겁니다. 그때 고종은 미국에게 붙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킬까? 러시아에 붙어가 우리나라를 지킬까? 노심초사하는데 어느 나라도 안 지켜줘요. 우리 힘이 있어야 되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잃어버리면 영원토록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의 국익에 합당하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냉혹한 우리 국제 질서를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꼭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도 또
애굽에게도 붙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 분명한 자세를 보여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바로 그 말. 오늘 우리의 말로 얘기하자면은 이 나라 저 나라에 기웃거리지 말고 자강해라. 스스로 담대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강력하게 힘을 키우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우리를 돌볼 나라가, 도와줄 나라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산업에서 무역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필요하니까 서로 손잡고 같이 사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강을 해야 되고 국제 질서를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이용할 만큼 우리 힘을 키워야 돼요.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지금도 그래요. 옛날 막 100년 전에만 그래,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 예들이 많죠. 아프가니스탄 미국 바지가랭이 잡으면 다 될 줄 알죠. 미국이 자기들 유익이 없으니까 한날에 빠져버립니다. 우크라이나 소련의 한 연방에 속한 나라였잖아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해방이 되는데, 이제 그 독립국가가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본래 핵무기가 많았어요. 미국이 이제 거부하니까 핵무기 다 내려놔라. 우리가 너희 지켜줄게. 여러분, 그건 최근의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의해서 침공당해 지금 러시아 땅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이 지켜냈어요. 못 지켜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군함이 거기 들어갔다 혼쭐 났습니다. 그게 국제 질서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말할 뿐이지 스스로 지키지 않는 나라는 누가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미동맹 좋지요. 그게 우리를 영원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돼요. 이 분명한 얘기, 이 성경 얘기죠. 자, 이사야 시대에 그런 암담한 현실이라.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암담한 현실 너머에 절대적인 희망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발견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1절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했는데 어떤 번역은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계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본 절대 희망은 뭔고 또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그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 뒤에부터 보면은 시온에서부터 온 누리에 온 땅에 미칠 평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3절 중간에 보시면은 그가 그의 길을, 그가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 군사 훈련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온에서부터 온 누리에 미칠 평화는 지금 얘기하는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 일이 완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당신의 방법으로 참 평화, 참 살롬의 시대를 도래하게 한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져온 그런 참 평화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뭐 성경 전체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사야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상을 본 분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가져오실 그 평화의 때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 대단히 그 시적인 용어들입니다. 그게 뭐 짐승이 그럴까? 뭐 이런 얘기로 접근하면 안 돼요. 11장 6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때 그 평화의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이렇습니다. 그건 정말 시적인 표현이지만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절대로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지.
완전한 샬롬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먹어야 되는 육식동물하고 그 어린 풀을 먹는 어린 양하고 같이 사는 거, 같이 지내는 세상이 대동사회지.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이 그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해가 없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샬롬의 세상을 가져오시는데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평화의 말씀으로 그 세상을 일궈내신다니 말이에요. 그걸 이사야는 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이 평화는 3절에 보신 대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은 평화를 강제하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 팍스 로마나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건 아우구스도 황제 때부터 이제 이어진 시기를 말하는데 로마가 치열하게 하여튼 죽이고 내전에 막 계속 휘말리고 그런 나라인데 아우구스도가 황제가 되고 나서부터 평화가 쭉 이어집니다. 그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그거는 왜 평화가 임하냐? 평화의 근거가 뭐냐? 로마의 군사력이에요. 황제의 군사력. 그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너 조용히 해? 너 꿀밤 맞을래? 칼 가지고 위협하는 그게 팍스 로마나. 세상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세상의 평화는 전부 군사력으로 돈으로 강압하지만은 주님의 평화는 그게 아니에요. 기꺼이 공감하는 동참하는 그런 평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는 그런 평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오실 이 평화는 군사력에 의한 그런 평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바로 한 세대 전에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바는 정말 그 선각자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분 나라 읽고 평생에 이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서 애쓴 분이잖아요. 물론 광복은 보고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이제 백도밀지에 써놓은 글 중에 한 대목을 보면은 정말 이상이 높은 분이고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잘 제시한 분이에요. 한 대목을 읽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문화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김구 선생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지금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세계의 문화계를 우리가 지금 한류가 지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한류가 지배할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홍익인간 가지고 조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평화는 군사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김구 선생이 표현대로 하면 문화의 힘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대단히 곤혹스러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끼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로 위에 있는 두 나라 이스라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아람이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라고 무력으로 침입하던 그런 시기에 이사야는 활동한 사람이에요. 정말 답답한 시대잖아요. 아무도 이사야 말을 듣는 사람은 없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얘기해도 결국은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전성에 의하면 사지가 톱으로 켜여가지고 잘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럼 그게 선지자의 운명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안 할 수는 없고 하니 듣기는 싫고 그래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일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보고 그 평화를 우리가 약속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소망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5절 이하에 말씀하는데 5절만 읽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아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 말이죠. 우리의 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빛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빛 안에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범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앞당길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뭐 보여주겠어요? 교회가 돈이 많아서 세상 가운데 뭐 영향을 끼치겠어요? 교회는 오직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거죠. 코로나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겁니다. 못 깨우쳤던 거 이제는 일깨우는 것이고 그냥 막 풍선 키우듯이 키운 것들이 이제 바람이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돼.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는 아무래도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장래의 일은 이사야는 본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이 장래의 이 소망을 현실로 경험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눈 뜨고 보면 현실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현실, 현상만을 본다면 하나님의 일은 결코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얻었고 이 계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죠, 성도. 성도가 뭐가 성도겠습니까? 여러분 다 앞을 보십시오. 아하스 왕하고 이사야하고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동시대에 같은 현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현실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왕실에도 자주 내왕하던 사람이 이사야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점이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선지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동일했지만은 한 가지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이상이 이사야에게는 보여졌고 아하스에게는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계속 현실적인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사야가 답답했으면 폐하 믿지 못하면은 왕과 왕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이사야 7장 나중에 가보시라고. 그 아하스야는 도무지 하나님의 이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그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약한 사람은 자기 주변만 쳐다보는 거지. 내가 어쩌면 내 배에, 내 주머니에 돈 더 집어넣고, 어쩌면 우리 새끼들 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지. 다 하나님 얘기는 들먹거려도 똑같은 그런 소리만 하는 겁니다. 현실만 보는 거지.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면은 거기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독립우국지사, 그게 좀 길게 해야 돼. 중간에 반역한 사람, 배반하고 친일로 돌아선 사람,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 얼마나 훌륭해요. 독립선언문 쓰는데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지만 나중에는 친일 돌아서. 그 가만히 보면 우리 교인 입장하고 똑같아요. 교인이 교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빛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독립우국지사들이 일본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믿음 때문에 광복된 조선을 위해서 자기는 보이니까, 당장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일본은 망하고 우리는 해방될 걸 보이니까 거기 투자하고 거기 헌신한 거잖아. 그게 독립우국지사고, 그렇게 믿었는데 내 생각한 대로 안 돼. 중간에 변질하고 친일로 돌아선 거고. 처음부터 친일로 하는 거는 그나저나 세상에서 내가 배부른 게 제일이야. 예수 믿는 사람도 세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치가 그렇더라고. 이치가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계시의 차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사는 시대, 한편으로는 풍요하지만은 정말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이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입니다. 뭐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희망입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주님 붙드시고 주님이 가져오실 그 평화의 나라에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호와의 빛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샬롬을 먼저 경험하고 살아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사야는 참으로 암담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참으로 한편으로는 배고픔을 면한 시대지만은 코로나와 이런 강대국 사이에 끼인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힘을 깨우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주님이 이루실 이 땅의 새로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8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야 맞추고 비천한 나를 폈네. 만민 위에 오소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국 이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 성도들이 주일 헌금을 하셨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담으셔서 1,000번째 예물들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박소창 장로님, 이정자 권사님, 이재송 장로님, 이기자 권사님, 이명식 장로님, 박기태 장로님, 노계순 집사님, 신종범 정장님, 숙권사님, 또 감사 예물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박기태 장로님 4분, 한량없는 은혜와 갚을 길 없는 사랑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내외에 회개 성령 충만 부흥 전도의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김지연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박종석 성도님 81번째 생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명택 청년 또 우리 박강수 성도님 4분 추수 감사했습니다. 이정자 권사님, 박기대 장로님 4분 선경금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살다가 다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 하나님 건져내시고 하늘의 새 소망을 보여주시고 새 세상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주시며 거기에 대한 확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여호와의 빛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봉헌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겨진 하나님, 당신의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바친 손길들 복 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되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뱉으며 주의 도움을 비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간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믿음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어르신들 아들이 아래 잘 다녀왔습니다. 도우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그날 점심은 우리 박남순 권사님께서 잘 대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해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제 다대교회 유자청 올해도 이제 부탁이 왔습니다. 농촌 선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서 드시면은 서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마트에 사는 거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가격도 비교하지 말고 내용도 뭐 다른 게 없어요. 여기는 유자청하고 설탕만 들었으니까 첨가물이 없고 좋은 겁니다. 그렇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고, 4번 토요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을 토요일날 우리 좀 접고 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새로 임직받은 분들 잘 유념하시길 바라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직분 받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힘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노회장 때에 어떤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좀 여러 세우고 참 이제는 그 교회가 늘 그 위태위태하고 목회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이제는 참 잘 됐구나 했는데 어제 아래 김해 부산장신대 회의를 같이 가면서 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 크지 않은 교회에 새로 세웠던 권사 중에 몇 명을 면직을 했다고 그래요. 듣는이 처음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더니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또 그렇게 충성하던 분이 장로로 장립하고는 A4 용지에 2장씩 써와가지고 자꾸 뭔 얘기를 한다. 여러분, 그럼 남의 얘기만 아니에요. 그 동네에 있는 귀신이 여기 없겠습니까? 거기에 임하는 마귀의 미혹이 여러분에게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 안 돼 있으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마귀가 키질하듯이 너를 까부른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내가 할 만큼은 여러분한테 얘기할 테니까 알아듣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은 여러분이 잘 감당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임직받은 분들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겸손하게 그렇게 무릎 꿇기를 바라고 일부 예배 때도 우리 항존직들 좀 돌아가면서 기도 순서를 잘 맡아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12월 봉사들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일어나시면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계명선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비 속에 새롭도 입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노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포 하늘로 즐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아멘. 진철수 집사님 11조 선경금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다.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오직 주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주님께서 이루실 새나라의 꿈을 부여잡고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